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요즘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말하면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위치는 언제 있나? 아니면 학업 생활하는 친구들은 나의 성적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면 대학을 간 사람들은, 아니면 직장 생활하들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치를 점검합니다. 근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점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위치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거나 좋은 것을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나의 위치가 되게 좋지가 않아, 나는 되게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또 우울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묻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육신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위치를 이렇게 끊임없이 묻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질문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위치를 알려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담 안에서라고 나오는데, 이 아담이란 단어는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첫 하나님의 사람, 첫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뱀의 타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뱀의 유혹에 결국에는 그들은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렸어요.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감기 걸렸구나, 감기 왜 걸렸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대답합니까? 찬 거 마셔서 그래, 바람이 불어서 그래, 내가 잘 때 이불을 안 덮어서 그런 것 같아, 에어컨을 많이 쓴 것 같아,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확한 답입니까? 감기라는 것은 왜 걸립니까? 사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뭐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면역체가 약해져서,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 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범죄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일을 했대, 이런 뉴스 들었어? 야, 요즘에 바람을 폈어,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했어, 횡령을 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왜 그렇대 하면 우리 대부분 외형적 이유로 말해요. 가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돈이 필요했나 봐, 아니면 유혹에 빠졌나 봐, 이런저런 다양한 이 외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환경만 조성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환경까지 놓이지 않아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유혹에 혹은 어려움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첫 번째, 바로 우리가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 당할까요? 외형적 이유 말고 본질적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조금 불신한 사람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하나님의 살아야하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많은 청년들은, 또 성도님들은 되게 답하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외형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런저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모두 죄의 종 노릇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에 놓인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미워와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폭군들이 결국에는 그 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자, 그것은 사람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인물이 아닌 바로 영적인 마귀라는 것을,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시험한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유혹하냐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 했던 자가 한낱 우리를 시험하러,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이, 유혹이 찾아온 것이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 사탄 아래, 그 시험 아래, 그 유혹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왔다. 이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자가, 사단이 우리 죄의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보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듣기는 거북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거짓의, 그 마귀의 사람의, 혹은 마귀의 종노릇에 놓인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우리의 영적인 위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탄의 거짓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재미있는 밈이 있더라고요. 말한 것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것이 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있을 거다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에 있는, 사단의 생명을 가진 자에는 하나의 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탄이, 그렇다면 우리의 속이는 자로서, 우리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시험한 자로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의 말씀. 안 돼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 유혹하는 방법은 다른 어려운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을 심습니다.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작은 의심이더라도 그것을 붙잡을수록 결국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됐지만 끝은 어떻게 끝나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지 않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영은 죽었으며 결국엔 육신도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심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초대 교회에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아거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으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꾸로 말해요.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근데 그것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니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라. 신앙생활은요, 이해를 먼저 하고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고 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아가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타락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만큼 교부, 즉 오래전에 초대교회에 생성됐을 때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러한 믿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청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겨져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게요. 신앙생활 할게요.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순서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로서,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의 위치를, 첫 아담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위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왜 그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됐을까요? 원래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첫사람으로서 큰 복을 가진 자였지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고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험한 자가 있었고, 그 시험한 자에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위치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영적인 위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어떤 위치를 말하냐면 바로 여자의 위치, 아내의 위치를 끊임없이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끝없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에는 자기를 신랑을, 그리고 그의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신부를 내가 데려온다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위치, 아내의 위치, 신부의 위치는 결국에는 바로 남자보다 그 머리됨이 아니라 그 남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와가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 하와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그냥 새로운 똑같이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100% 아담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와 여자인 것이죠. 즉
아담이 없었으면 결코 여자가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여자, 신부, 아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에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이 위치를 잊고 상실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는 삶,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가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타락에,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의미, 여자의 위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곧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쉽게 결과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첫 번째 그 여자의 위치를 지켜야 했던 아담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요. 사단의 그 유혹의 방법에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그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결국 여자가 그 남편을 또 유혹을 했으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실패가 죄악의 저주 이 땅에 임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타락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위치를 상실해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때문에 사단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사단이 너무 미워, 너무 싫어라고 말은 하지만 사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놓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인 상황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로 인하여야? 나의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 헬조선에 태어나서 그런 거야?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 우리는 많은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다른 것에부터 심지어 하나님 핑계까지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 탓할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결정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리든 어떻게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영적 위치를 놓친 거였는데 그 다른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적인 존재를 완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완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영 안에 있지 아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금 숨쉬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바라본다고 안다면 그들이 과연 유혹에 빠졌을까요? 대부분의 이 사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 감시하거나 많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죄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을 때 주님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죄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실수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는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죄의 문제에 놓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뜻은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 얻은 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들었고 지금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아담 안에서 육신의 삶을, 정욕을 따는 삶을, 우리의 혼을 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거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 안에 거해야 되며 영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자는 자만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가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했지만 그가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번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어떠한 만남을 가셨냐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시간 보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그들과 함께 시간 보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어디 있다가 시간이 있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이게 보였다 말았다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런 과정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설사 믿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육신적인 몸으로서 함께했던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될 때 그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식과 규례와 어떤 행위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행할 때 그것이 참된 봉사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이 되고 옛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며 아담 안에 속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위치를 믿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 안에 거했을 때,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은 혼을 끊임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끝없이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때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 가운데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왜 안 풀릴까라고 아무리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뭔가가 답을 얻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 알아야 되고, 이 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그림자에서 빛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심의 그림자에서 빛나지 않는다 말했고,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의심은 믿음의 적이고 불신의 아버지이자 죄의 어머니다. 즉 그렇게 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안 믿겨지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라, 질문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어디에서 질문하고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꿎은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 답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참된 거기서 평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불신을, 혹은 우리의 그 질문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답을 보지를 못했고 찾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그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영적인 것들에, 영 안에, 말씀 안에, 혹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설교나 아니면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찾아요?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찾아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면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말해도 여러분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금 비록 나의 환경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후에 혹은 그때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 내서 얘기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대표적인 예가 뭐 하나를 많이 뽑자면 쇼핑의 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광고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딱 보면, 그것을 보게 된다면 뭔 생각이 듭니까? 뭐 게임이면 저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아니면 옷이면 저 옷 되게 이쁘다. 가방이면 가방 되게 이쁘다. 딱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있는 줄도 존재를 몰랐지만 이제 그것을 본 순간 이제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 사야지, 안 살 거야, 안 사고 싶어, 사면 안 돼, 나 지금 하면 알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십니까? 반대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할수록 결과는 뭡니까? 언젠가는 사게 될 것이고, 산 순간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녁 늦전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나 역시 안 먹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야식. 근데 야식 뭐가 있을까? 그냥 배민에서 뭐가 있는지 보기만 하자. 메뉴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과연 거기서부터 여러분 주문 안 한 사람도 아주 강한 의지인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괜찮아, 오늘 정도 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먹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부작용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답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 처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첫 아담 안에 거했던 자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 안에 거한 자이며 죄 안에 거한 자이며 사단 아래, 사단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짓의 아비의 종로로서 살았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살았던 그 옛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고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영을 따라 살고 생각의 영 안에 들고 영의 것을 묵상하며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데르센의 이야기, 미운 아기 오리라는 이야기가 우리 알고 있죠. 동화가 있죠.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어떠한 농부 집에 큰 오리들이 있었는데 그 오리 새끼 중에 한 오리가 이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혼자만 유별나게 다른 색깔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 농부도 그 오리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가 너무 슬퍼서 도망갔고 도망가자마자 친구 찾아서 이런 동물 저 동물 많이 만났지만 자기를 잡아삼키려거나 아니면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내 울었다는 그 이야기다.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백조를 보는데 백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백조가 나 저런 백조 되고 싶다. 내가 저렇게 백조 돼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한 순간 호수에 보니까 자기 비친 모습이 알고 보니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백조. 그래서 자기가 그 백조 무리에 들어가서 백조들과 함께 친해지면서 함께 하늘을 날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아주 잘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의 사람, 세상의 아담 안에 속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학교 생활, 신앙 아니면 직장 생활, 아니면 사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오리는 그 다른 그 백조였던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오리는 다른 오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싶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싶어 노력하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위치를 어떠한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혹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안 믿을 거야 뛰쳐나갈 수도 있으나 사실 언제 이 미운 오리가 회복됩니까? 자기의 참된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참된 존재와 같은 그 다른 백조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참된 존재의 위치, 나의 영적인 위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고 믿고 깨달았을 때 그들과 함께한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른 말하면 그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안으로서 한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참된 회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 위치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조금 더 심화를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동역하며 형제들과 동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